여러분, 오늘은 제가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좀 신구약을 요약을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깜댕 교인들은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보다 1000배, 10,000배, 100배나 못 사는 사람들, 자본주의 눈으로 보면 실패자들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자본으로 사람을 판단하니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목사, 담임 목사인데 우리 교인들은 자본주의에서는 실패한 자들, 사람 대접받지 못,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배우지 못했다고, 가난하다고, 집이 형편없고 직장이 없고 못생기고 이런 것으로 한 번도 자존감이 없는 거지요.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니까. 자본주의는 외형으로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 그럴 수는 없지요. 자본으로 판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저는 거기에 담임 목사였습니다. 우리들의 교인들의 삶의 현장은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가난한 이 사람들, 이들에게 복음은 무엇일까? 이들에게 예수는 어떤 의미일까? 그냥 가난하게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가는 거, 그것만이 복음일까? 주기도모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인데 우리는 왜 죽어 천당만을 고집할까? 죽어 천당은 하나님 몫이지 우리 몫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어 천당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우리들이 남은 이 하나밖에 없는 나그네 인생길에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짧을지 모르는 이 하나밖에 없는 나그네 인생길에 우리는 그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이걸 드러내는 거. 저는 우리 대접받지 못하고 차별받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우리 깜된 하나하나 귀한 하나님의 영혼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삶의 현장에서 가난하기 때문에 실패인가? 자본주의에서는 실패라고 하는데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까? 그게 제 27년의 고민들이었습니다. 복지원에서도 그랬었습니다. 저는 인간관계로 이들과 친해보려고도 했었고 프로그램과 이벤트나 액티비티 이런 걸 해서 저들이 눈물 흘리게 하면 그것이 저들을 바꿔낼 수 있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자꾸 의존했고 이런 부분에 인간관계, 목사하고의 인간관계 이런 걸로 교인이 성장할 줄 알았는데 눈물 콧물 흘려도 그때뿐이더라는 거지요. 안 바뀝니다, 사람이.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안 바뀝니다. 이해만 빠를 뿐이죠. 여러분, 사람이 말로 해서 바뀔 것 같으면 예수는 이 땅에 내려 안 왔어도 됩니다. 하늘에서 말하면 됩니다. 사람은 말로 안 바뀌기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여기와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말로 안 바뀝니다. 바뀌는 척만 하는 거지요. 안 바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깜댕 교인들한테 내가 프로그램과 인간관계로 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물질을 주는 거, 여러분, 물질을 주었더니만 나는 인기 짱이 되는데 저들의 마음에는 거지 근성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공짜 근성만 생겨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가장 쉬운 거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미국이 백인들이 인디안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공짜로 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게 공짜인데 누가 인생의 미래를 위해 지금 땀 흘려 준비합니까? 안 하는 겁니다. 모든 게 공짜니까 마약하는 겁니다. 섹스하는 겁니다. 캐사라스에 되는 겁니다. 공짜는 사탄의 위대한 전술입니다. 사랑은 적선하고 구제하고 공짜로 주는 게 아님을 그 현장들 속에서 우리가 공짜를 주면 주는 자, 나는 인기짱이 되고 나는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나는 사랑을 많이 실천한 내 만족은 되는데 그들이 받은 사람들은 그 공짜로 받은 것이 선물이고 축복이라고 땡큐라고 얘기는 하지만 속에서는 선교사를 의지하게 되고 거지근성이 생겨나는 그런 삶들 속에서 예수를 산타클로스로만 생각하는 저들, 그 가난하기 때문에 사회라는 거대한 자본주의에서는 하나의 자존감도
열등감에 빠지게 살고 부끄러움에 나는 실패한 거로 이 현장들 속에서 당신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은 자본으로 당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 배운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 난 이거를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자존감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은 천하를 주고도 당신을 바꾸지 않는 최고의 존엄이라고, 이 부분을. 그래서 다 실패하고 제가 잡은 게 매일 우리 깜대는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시부터 3시 낮잠 자는 시간. 여러분, 필리핀은 더운 나라들은 점심을 먹으면 낮잠을 잡니다. 우리 교인들 직장도 없고 직업도 없고 시간만 많은데 점심만 먹으면 낮잠을 잡니다. 그래서 낮잠 자려고 태어난 인생이냐고, 그런 인생이라면 죽자 그랬습니다. 죽으면 영원히 자는 거 아니냐고. 아니라면 하나밖에 없는 나그네 인생길에 낮잠 자려고 인생 허비할 거 아니라면, 돈도 없고 직장도 없지만 시간은 많은데 이 시간 좀 하나님 만나보자고. 그래서 제가 27년 거기 있었는데 3년 전에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4년 동안 저는 월화수목금토 1시부터 3시 매일 우리는 모여서 찬양하고 1시간 성경을 보고 30분 중보기도를 24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말을 잘해서 그들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은 말의 기술에 있는 것이고 문장의 화려함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진리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거. 그래서 목사가 말 잘하는 것을 건방 떨지 못하게 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깜됨을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액티비티나 이런 것들은 내려놓고 매일 성경 공부를 30분 찬양하고 1시간 성경을 보고 30분은 중보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24년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에게 조금씩 믿음이 들어가고 성숙해지고, 그래서 그 믿음이 말로의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눔으로 드러나는 그런 믿음들이 되어서 한국 분들이 깜대에 오면 놀래 자빠지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나보다 10,000배 1000배나 못 사는 이들이 보여주는 그 예배하는 모습들, 찬양하는 모습들, 전도하는 모습들, 그다음에 나누는 모습들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틀을 잡고 이 성경의 복음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통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약을 해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이건 선언하는 것입니다. 천지가 당신 거라는 겁니다. 네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게 예수쟁이라는 겁니다. 이건 논증하는 게 아닙니다. 안 믿어도 됩니다. 목사가 안 믿어도 되죠. 네 인생이니까. 장로인데도 안 믿어도 됩니다. 근데 기독교는 선언하는 겁니다. 천지가 내 거라는 겁니다. 내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의도가 있고 계획이 있고 보고 싶은 게 있어서 내가 너를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넌 원숭이에게서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숭이에게서 왔다는 걸 믿고 싶어? 믿으세요. 여러분 인생이니까.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근데 기독교는 선택하는 겁니다. 난 원숭이에게서 오지 않은 거, 하나님이 태초에 나그네 인생길 나를 통해, 내 인생을 통해 보고 싶은 게 있으셔서 태초에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든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때 자존감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거, 하나님은 목적이 있었구나. 내게 보고 싶은 거. 지금 내가 가난하더라도, 지금 내가 배우지 못하더라도, 지금 내가 자본주의에서 상식의 눈으로는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전히 내 인생을 통해 보고 싶은 게 있구나. 이게 콜링입니다. 소명. 너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너 누구냐는 겁니다. 너 왜 사냐는 겁니다. 지지고 볶고 싸우려고 태어났느냐는 겁니다. 남들 피눈물 나게 하고 욕심 부리고 남들 사기치고 잔인하고 못되게 굴고 그러려고 하나님은 당신을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존재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학은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 거고, 기독교는 그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명. 난 너를 통해 보고 싶은 게 있다는 거. 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너는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네 재능, 네 시간, 네 인생, 네 물질 모두 내 것이라는 겁니다. 내게 주었는데 너만을 위해 쓰지 말라는 겁니다. 너와 네 가족 행복하게 살으라는 겁니다. 동시에 내가 준 모든 것들이 도구되어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 땅의 정의를 감같이 흐르게 하는 거, 약자들을 나와 똑같은 가치로 존중해 주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그게 보고 싶어서 나 너를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또 하나를, 이게 이제 환경보호까지 나가는 겁니다. 환경문제, 자연문제 너무 어렵고 사람 편으로만 한번 갑시다. 너도 하나님에게서 왔대. 나도. 내가 무시했던 죄도, 내가 흑인이라고 놀렸던 죄도, 동남아시아에 있었다고 차별했던 죄도, 공부 못한다고 못생겼다고 뚱뚱하다고 여자라고 병신이라고 내 마음속에서, 목사니까 인자한 언어 행실로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사람을 외형과 외모로 판단했던 나. 그런데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게 뭡니까?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겁니다. 너도 나도, 내가 무시하고 차별하고 사람 대접하던 죄도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우린 다른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같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같지 않습니까?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시하고 차별했던 그 사람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같은 우린 뭡니까? 한형제 자매 아닙니까? 우린 자꾸 교회에서 한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 근거의 신학적 의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형제 자매는 어떻게 삽니까? 죽입니까? 정죄합니까? 무시하고 차별합니까? 우리 형제 자매도 다릅니다. 형제 자매가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 안에서 서로 도와가며 손잡아주며 안아주며 쓰담쓰담 해주며 엉덩이 토닥토닥 해주며, 그게 하나님은 보고 싶었던 겁니다. 다릅니다. 우리 모두 다른데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어머 내가 너에게 힘을 주었을 땐 그 힘으로 힘없는 자를 도와주려고 주었건만 어머 이놈 봐라, 그 힘으로 남을 노예 만드네. 내가 너 공부 잘하게 한 것은 그 공부 잘하는 것으로 남들을 위롭게 하라고 공부 잘하게 했건만 어느 이놈 반에 공부 잘하는 거 뒤지게 뻐기면서 남들 상처 주는,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복 받기를 원하는데 그 복이 어디에 숨겨져 있습니까? 그분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언제 기뻐합니까? 당신의 뜻을 우리가 순종할 때입니다. 한형제 자매로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거, 여러분 좀 쉽게 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우리 깜댕교에서도 강조하는 예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복 받고 싶다고 하는데 복을 어디에 숨겨놓으셨습니까? 우리 쉽게 갑시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상상합시다. 아니 그럼 너무 어려운가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항의 주인이라고 생각합시다. 어항의 주인, 큰 어항을 만들어서 여러분 돈을 주고 물고기를 사왔습니다. 왜 돈을 주고 물고기를 사옵니까?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의도, 목적. 물고기를 왜 돈 주고 사오셨습니까? 물고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들 피눈물 나게 하는 거, 그게 보고 싶어서 여러분들 물고기 사오셨습니까? 돈을 주고?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물고기를 사오는데 그 물고기 다 다릅니다. 잘생긴 물고기, 못생긴 물고기, 눈알 튀어나온 물고기, 장애인 물고기, 공부 잘하는 물고기, 백인 물고기, 흑인 물고기 다 다른데, 다 달라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다 내 새끼입니다. 다 내 물고기입니다. 다 다릅니다. 근데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아버지입니다. 내 새끼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인데, 여러분이 주인인데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내 새끼들, 이 다른 물고기들이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걸 보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물고기 사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만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일날에는 나와서 뒤지게 열심히 예배드리는 척하고 월화수목금토는 그렇게 공부 잘한다고 공부 못하면서 차별을 하고 돈 있다고 돈 없는 사람을 상처를 주는 거 안 기쁜 겁니다. 여러분은 안 기쁩니다. 죽여버리고 싶죠. 저거 싹쓸이 해버리고 싶지요. 그게 노아의 홍수 아닙니까? 노아의 홍수. 얼마나 열심히 예배는 드립니까? 주일날. 근데 월화수목금토는 여러분 정말 복받고 싶다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게 뭡니까?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손잡아 주라는 겁니다.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지요. 만다고 수건됩니까? 더 죄인이 없고 덜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덜 죄인이 더 죄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깜댕교회 대접받지 못하는 저들에게 이것이 많이 심었던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어디입니까?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노예로 힘이 있다고 부렸던 애굽의 출애굽입니다. 왜 하나님은 편애를 합니까? 이집트인들도 하나님께로 왔는데 왜 약자의 편을 드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약자 편에 더 가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강자의 이집트의 편을 들지 않고 노예의 이스라엘 편을 들여서 자기의 뜻을 드러낸 겁니다. 내가 너희를 만든 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거, 내가 너에게 힘을 준 것은 그것으로 약한 자들 노예로 부리라고 힘을 주지 않았는데 이놈 봐라, 그 힘으로 남을 노예로 만들어. 그게 하나님이 불같이 분노한 게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그 출애굽기를 통해 그들이 만들어낸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약자보호 정신입니다. 약자보호 정신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약자보호 정신이 7년째, 10년째 부채를 갚지 못해도 그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거. 대출로 겉옷을 했어도 그것을 갚지 못하면 그 저녁엔 돌려줘야 되는 거. 여러분, 이게 내 땅입니다. 내 땅인데도 네가 주인인데도 한 번밖에 취소를 못하게 하는 거. 그럼 나머지는 누구 겁니까? 땅 없는 자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땅 없는 자들도 한 번밖에 취소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나머지는 누구 겁니까? 들판의 짐승들, 공중의 새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자보호 정신. 내가 너희를 만든 것, 그게 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만든 거.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 보면, 율법에 보면 너무 섬뜩섬뜩하지 않습니까? 너가 고아를 차별하면 내 너를 죽여 네 아들 고아 만들겠다고. 네가 가부를 무시하면 내 너를 죽여 네 아내 가부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 약자보호 정신들, 고아, 가부, 나그네, 이들은 부족국가에서는 가장 인권이 낮은 홀로 된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인 보호, 왜 종교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왜 정부가 필요하고 왜 사회가 필요한지, 너희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 교회의 존재 이유를 드러내신 겁니다.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네가 나를 믿어서 교회를 만든다면 어디에 우선으로 해야 돼? 내가 기뻐하는지 출애굽을 통해 약자의, 그래서 나오신 게 그 예언서가 무엇입니까? 그 약자보호 정신을 잃어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예언자들을 불러서 얘기하는 겁니다. 돌아서라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너희가 그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너희가 망하는 이유 네 욕심대로 가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라고. 그러면 살 길이 있다고. 근데 주일만 안식일에 예배는 드렸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다 멸망하는 거지요. 그리고 나타난 게 예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태어날 때 도대체 왕이 좀 뽀다군하게 태어나야지 왜 우리의 상식을 이렇게 허뭅니까? 좀 백마 타고 나와야 청와대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왕이라는 분이, 신이라는 분이 왜 이러십니까? 이 양반 태어날 때부터 상처받고 거절을 당해서 말마구간에 태어나면 왜 이러자는 겁니까? 이 양반 뭘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신이, 왕이 뽀다군하게 태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교회는 도대체 왜 있어야 되는 것인지, 태어날 때 저절을 당하고 차별을 받으면서 말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죽기 전에 이 양반 또 뭐 하십니까? 좀 제대로 된 좀 퍼포먼스를 해주셔야지. 이게 상식적으로 말입니다. 이 양반 죽기 전에 또 뭐 하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닦아요. 제자가 무엇입니까?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 아주 이 양반 높은 사람, 우리 모두 성공하고 싶잖아요. 높아지고 싶은데 이 양반은 어떻게 신이란 분이 사람이 되시고 하늘을 버리고 땅에 내려오십니까? 우리는 예수 때문에 자꾸 올라가고 싶은데, 여러분 이 양반이 보여준 게 뭡니까? 몸의 가장 밑바닥인 발을 닦습니다.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발. 그걸 통해 네가 나를 믿는다는 거,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건 상식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 상식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 물질은 주었지만 네 속에서는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냄새나고 더럽고 가난하고 네가 동남아시아에서 왔다고 병신이라고, 그게 바로 발입니다. 그 발을 닦음으로써 네가 나를 믿는다는 거, 네가 내 제자가 된다는 건 너의 삶을,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차별범한 우리 깜댕 교회들에게 이걸 가르쳤습니다. 이걸.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여러분은 하나님 형상이지 실패의 형상이 아니라고, 차별의 형상도 아니라고, 마귀의 형상은 더더욱 아니라고 그러면서 했던 게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형상입니다. 마귀의 형상이 아니지요. 욕심의 형상도 아니지요. 짜증과 불평, 남을 정죄하고 분열시키고 그런 형상이 아니라는 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발휘해서 회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서로 사랑하고 정의를 바르게 세우고 평화를 만들어내고 하늘의 나라가 이 땅에 너를 통해 임하여지는 너의 삶의 자리에서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형상이 무엇입니까? 넌 누구니?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 하나님 형상이 뭔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가치가 지금 공부 못하고 지금 사업이 잘 안 되더라도, 지금 암에 걸려 있더라도, 지금 남들이 나를 사람으로 인정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당신을 하나님 형상이라는 겁니다. 네 안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지금의 자본주의 상황 속에서 바닥거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별 볼일 없다 할지라도 이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을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 난 하나님과 잇대어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깜댕 교회에게 그걸 주고 싶었습니다. 누구 하나 인정해 주지 않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저는 하나님 형상을 짐승과 동물로, 짐승과 사람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또 여자와 남자로 창조하셨다는 얘기 뭡니까? 남존여비라는 건 엄청난 제약입니다. 여자가 남자 밑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를 얘기합니다. 천주교는 아직도 여자 신부가 없지 않습니까? 장로교도 여자 목사가 없습니다. 여자 장로가 없습니다. 너무나 잘못된 성서의 해석들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같은 동등한 가치로 창조했습니다. 근데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자를 자꾸 밑으로 보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하도 여성교회가 방언 갖고 은사 갖고 싸우니까 그게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여성교회가 하도 찢고 볶고 싸우니 여성들이요 교회에서는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를 보편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전 세계 여자들이요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잘못된 해석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합시다. 교회에 가장 중요하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는 다 여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남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남자들은 그렇습니다. 조건적입니다. 여자들이 10달 동안 안에 넣고 산후의 고통이 있기에 무조건적으로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자들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우리 깜댕교회 정말 여자들이 얼마나 헌신하는지 모르는 남자들은 허당입니다. 저를 포함해가지고 정말 날로 먹습니다. 날로 먹어요 보면. 근데 좋은 자리들은 다 남자가 차지하고. 여러분 하나님 형상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똑같은 가치로 인정하시고 존중해 주시고 창조하신 이 진리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교회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 부활할 때도 누가 제일 먼저 갑니까? 여자들입니다. 여자들. 남자들이요 여자에게서 왔습니다. 여자에게서. 어쨌든 저는 그걸 굉장히 강조해서 필리핀도 남존여비 사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면서 저는 우리 깜댕 교인들에게 하나님 형상을 주구장창 자동빵이 되도록 반복을 해서 27년간 가리키는 겁니다. 이 가치가 세뇌가 되도록 자동빵이 되도록 반복을 해서. 여러분 하나님 형상이 어렵습니다. 누구는 진선미 지정이란데 그 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쉽게 갑시다. 짐승은 하나님 형상이 없어요. 왜 없는지 전 몰라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으니까 사람에게만 하나님 형상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뭘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 형상입니다. 짐승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거 그게 하나님 형상입니다. 쉽게 갑시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먹는 거 사람만이 합니까? 아닙니다. 짐승도 다 먹습니다. 짐승도 다 먹습니다. 생명은 먹는 게 필요할 뿐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로 하나님은 인생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잘 먹어야지. 이왕이면 저 여기 와서 너무 잘 먹었습니다. 땡큐예요. 나 일기장에 막 적어놨어요. 너무 맛있어서. 그런 복도 누려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먹는 거로 인생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가 등심 먹는다고 천국 갑니까? 내가 라면 쪼가리 먹는다고 지옥 갑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어 나그네 인생길에 하나님 복 받아서 맛있는 거 먹는 복도 누려야지요. 여러분 특별히 70 이상 되신 우리 한국 역사에 가장 고생하신 분들, 그분들의 피와 땀이 지금 한국을 이만큼 잘 살게 하셨는데 우리 70 넘으신 분들에서 박수 한번 좀 해주십시다. 얼마나 보릿고개, 얼마나 먹지 못했던 그 시절에 자녀들 키워내시고 먹는 것조차도 힘들었던 그 시에 피와 땀 희생을 통해 이렇게 잘 살게 하심이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뻐하실 겁니다.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 그 먹는 거로 하나님은 사람 평가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 복을 받아서 등심을 먹습니까? 땡큐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따 하나님 땡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셨고 물질의 복도 주셨구나 땡큐 하면서 맛있게 먹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내일은 먹지 못하는 친구들 나눠 먹어야 되겠다. 그게 사람입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근데 하물며 예수 믿으면서 먹는 거로 사람 동창회 가가지고 빈정 상하게 하고 상처 주고 염장 지르고 이런 걸 기독교는 쪼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리석다고 하는 겁니다. 쪼다 많습니다. 세상에. 죽어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외형과 외모로 평가하는, 이걸 예수 믿으면 한 번에 바뀌는 걸 회개하는 겁니다. 에이씨 내가 쪼다였구나. 내가 쪼다 목사였습니다.
이렇게 가리면서도 내 속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사람 판단에 자본으로 판단하는, 외형과 외모로 판단하는 내 모습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드시기 바랍니다. 또 나눠 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자는 거 사람만 잡니까? 짐승도 다 잡니다. 잠자는 게 다른 거지요. 원숭이 새끼 나무 위에서 자고, 사자 새끼 초원에서 자고, 개 새끼 어디요? 시궁창에서 막 잡니다. 자는 게 다를 뿐이지 생명은 잠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48평 아파트에 산다고 천국 갑니까? 우리 교인들처럼 변소가 없는 그 학고방에 산다고 지옥 갑니까? 그런 걸로 하나님 인생 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차별받았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열등급에 짓눌려 있는 그들에게 전 이걸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걸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이왕이면 하나님 만나 내 집이 있으면 얼마나 땡큐입니까? 한국에 어떤 중고 청년부들이 우리 깜대면서 내 짝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엉엉 웁니다. 나는 내가 가난한 줄 알았더니 여기 와서 보니 우리 집에 내 방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었는데, 좋은 엄마 아빠를 만난 게 내가 이렇게 싸가지가 없었구나. 한국의 중고 청년부 애들이 엉엉 우는 겁니다. 이런 복을 받았는데도 내가 엄마 아빠 대들고 문 쾅쾅 닫고 이렇게 한 번에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믿어서 복 받으셔서 자기 집이 있으십니까? 땡큐 하시기 바랍니다. 그 집에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복들 집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람, 예수 안 믿어도 그런 사람 많은데, 내가 내 집 있다고 동창회 가서 집 없는 사람 염장 질리는 것을 쪼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예수 뒤지게 잘 믿는 줄 압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가 싸가지가 없었고 쪼다였던 거지요. 말은 뒤지게 잘하면서 속에서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분, 임신하는 거 사람만 합니까? 짐승도 다 합니다. 취미생활하는 거 사람만 합니까? 짐승 다 합니다. 자기 새끼, 자기 가족 사랑하는 거 사람만 합니까? 짐승 다 합니다. 연어 보세요. 연어는 부화를 하면 엄마가 지 몸을 새끼를 위해서 줍니다.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형상이 없고 본능밖에 없는 짐승들도 자기 자식 사랑은 끔찍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지 자식 안 돌면 뭐 얘라 이 동물보다도 못한 놈아 그런다는 거죠. 짐승도, 하나님 형상이 없는 짐승도 자기 새끼 사랑은 너무나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 따집시다. 먹고 자고 임신하고 취미생활하고 자기 가족 사랑하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 이거 하나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인생 전체를 희생하셨습니까? 너무나 대단하지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한국을 이렇게 여러분들의 희생을 또 만들어준 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러분들의 희생과 노고를 알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진리는 먹고 자고 임신하고 취미생활하고 자기 가족 사랑하는 건 하나님 형상이 없는 본능밖에 없는 짐승도 한다는 것입니다. 도찐 개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요. 하나님은 무엇을 먹었나, 어디서 잤느냐, 몇 명의 자식이 있고 얼마나 자식을 사랑했느냐, 이런 걸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 집이 없습니까?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지금 김치 쪼가리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걸로 여러분 인생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는 그걸로 평가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본주의 평가의 기준으로 여러분 인생을 쪼다로 어리석게 구렁텅이로 절망으로 몰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지금의 상황에 관계없이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는 네 안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넌 하나님의 형상, 유일무이한,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복 받으셔서 잘 먹고 잘 사십니까? 자기 집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땡큐 하면서, 그리고 그 누림의 행복들을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먹고 자고 임신하고 취미생활하고 자기 가족 사랑하는 거, 이건 짐승도 하는 것입니다. 인구에 하나님이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들어줬는데, 사람들이 이 지구상의 97%는 사람으로 만들어줬는데 짐승도 하는, 먹고 자고 임신하고 취미생활하고 자기 가족 사랑하는 거로만 인생을 끝냅니다. 교회를 나와도, 목사인데도, 장로인데도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더 좋은 거 먹고 싶고, 그게 왜 나쁩니까? 나쁘지 않죠. 더 좋은 데 살고 싶고 왜 나쁘겠습니까? 근데 그걸로만 인생을 마감한다면 바보, 내가 너를 사람으로 만들어줬구만, 짐승처럼 살다 가는구나. 이 바보야. 짐승도 먹고 자고 임신하고 취미생활하고 자기 가족 사랑하는 거야. 이 지구상의 97%의 사람이 하나님이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들어줬는데, 오로지 짐승도 하는 그 먹고 자고 임신하고 취미생활하고 자기 가족 사랑하는 거로만 인생을 쪼그라뜨린다는 겁니다. 목사인데도, 장로인데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깐된 교인들한테 이거를 도전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부자 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면 짐승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강조했습니다. 공부하자고. 공부하는 짐승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형상의 특권이 공부하는 겁니다. 일신, 우일신 하는 겁니다. 수학 공부만이 아닙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진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하고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신, 우일신입니다. 짐승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배부르면 이만하면 됐지입니다. 사자가 배부르면 토끼가 지나가도 놔둡니다. 그게 짐승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엄마 아빠한테 물려받은 유산도 빵빵하고 재산도 있고 직장도 좋고 이만하면 됐지. 내 인생 내가 건사할 수 있어. 그게 짐승이라는 겁니다. 사람만이 일신우일신하는 겁니다. 사람만이 공부를 통해 내 남은 나그네 인생에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곳에 나를 연구시켜 더욱더 나를 통해 하나님 기쁨의 도구 되겠다는 거, 그 공부는 하나님 형상의 특권입니다. 공부는 의무가 아닙니다. 명령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형상임을 증명하는 열쇠인 것입니다. 채널인 것입니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깜된 교인들한테 그래서 제가 꼬셨습니다. 아이들 장학금을 주어서 대학을 가게끔, 그 대학을 통해서 임용고사를 합격하게끔. 그래서 우리는 7명의 아니 5명의 선생이 나오는 겁니다. 은행원이 나오고 한국에 2명이 일본에 2명이 중동에 7명이 돈을 벌러 나가게 되는, 자꾸 공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인생이 절대 빈민에서 상대 빈민으로 바뀌어지고 상대 빈민에서 서민으로 올라가는 과정 중에 그게 공부였던 것입니다. 넌 선택하라고. 사람인지 짐승인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공부하라고. 공부하라고. 짐승은 죽었다 깨어나도 공부 못하는 거라고. 짐승도 먹고 자고 임신하고 취미생활하고 자기 가족 사랑하는 거라고. 그렇게 꼬셨습니다. 남녀성계, 젊은 남녀성계도 공부하게끔, 성경을 보자고, 성경을 필사하자고, 성경을 외우자고. 그것이 조금씩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 두 번째, 짐승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게 뭐 있겠습니까? 예배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짐승 본 적이, 주여 주여 하는 개새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왜? 하나님 형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명령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기도를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자꾸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채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내 하나님 안에 계신다는 게 이론과 지식과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가슴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확신이 나를 얼마나 당당하게 하고 죽음 앞에서도 땡큐를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자유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말입니다.
죽음도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지금 죽어도 땡큐. 내 구주 예수 지금 만날 수 있으니까. 이 기도가 주는 복. 짐승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데 우리는 짐승처럼 기도를 안 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만 합니다.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범사의 감사와 항상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내일은 새벽에 그 감사를 가지고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기도가 주는 이 범사의 감사가 뭔지.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교가 교회 존재 이유가 아닙니다. 선교를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 믿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무엇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데 신령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드리는 게 예배인다는데 마음을 준다는 게 뭡니까? 당신이 내 인생의 우선이라는 겁니다. 첫째, 나도 당신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난 당신에게서 왔고 내 나그네 인생길에 하나님이 복 주신 것 모든 거, 그것이 도구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되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는 거. 여러분, 예배 때 목사 눈도장 찍으려고 옵니까? 나는 우리 깜댐에서 봤습니다. 개 5마리가 주일 예배 때 꼭 참석합니다. 내가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짐승도 예배 참석은 하는구나. 근데 하나님 형상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참석만 합니까? 목사에게 눈도장 찍어야 되잖아요. 그럼 전화 오니까 안 오면 뒤지게 전화 오잖아요. 부담되니까. 아니면 죽을 때 보장보험 하나 들어야 되잖아요. 구원의 보험. 이런 겁니까? 여러분, 신령의 예배라는 것이 마음을 드린다는 것, 그게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당신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압니까? 당신 인생의 첫째가 누구냐는 겁니다. 아브라함한테 100세에 줘놓고 100세에 줬으니 얼마나 이 애가 이쁘겠어요. 그거 질투해가지고 나보다 걔를 더 사랑하는, 뭐 이런 하나님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나를 사랑하면 걔를 죽일 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있느냐고요. 그건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아들 사랑해야지 하나님 안에서라는 겁니다. 다른 신이 뭡니까? 불교가 다른 신입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다른 신, 우상이 뭡니까? 내 마음속에, 내 삶에, 하루하루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는 거, 그게 다른 신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현대는 자본주의, 돈 아닙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돈 때문에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물질의 복을 주신다니까. 그걸 나쁘지 않습니다. 우린 이기주고 욕심 부리고 가난했으니 그런 거 구해도 됩니다. 근데 거기서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시작합니다. 욕심을 채우려고 땡깡을 부리는 겁니다. 가난했으니 부자 되고 싶고, 새빵 살았으니 자기 집 갖고 싶고, 자가용 갖고 싶고, 그게 왜 나쁩니까? 근데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걸로만 마친다면 하나님 짐승이라는 겁니다. 짐승. 내 너에게 복을 주었는데 이제 그것으로 너와 네 가족도 행복하고 동시에 그 복을 나누어 이 땅에 내가 그토록 원하는 데 통로가 되라고 너를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구만. 바보. 짐승처럼 살다 가는구나. 그겁니다. 여러분, 진정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트롯. 우린 진정이라고 해서 자꾸 정성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인당수 떠놓고 정성을 바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기본이지요. 진정의 예배는 트롯입니다. 진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월화수목금토 일요일 주일 11시 예배만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게 하는 거, 그게 진리의 예배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게 기도가 습관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가 삶이 되라는 겁니다. 기도 따로 삶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00날을 기도해봐요. 기도가 습관이 되면 택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건 기도가 네 삶이 되라는 거. 진리의 예배, 진정의 예배라는 것은 11시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월화수목금 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드러나는 것, 그게 진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짐승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걸 안 합니다. 참석만 하는 겁니다. 기도는 안 합니다.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쓰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와 예배 없이는 하나님과 잇대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그 천국에 가는 보장도 전 장담 못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러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까지 않는다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내가 네 믿음대로 네 행위, 네 믿음대로 너의 인생을 판단, 그런 말이 없습니다. 네 행위대로 판단한다고 하지요. 믿음과 행위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자동빵이는 겁니다.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는 분리를 못합니다. 수직적인 하나님 사랑과 수평적인 이웃 사랑이 만나는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겁니까? 오늘 내가 만나는 보이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걸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분리할 수가 없는 거. 얼마나 교회 안에서는 믿음 좋은 척합니까? 근데 밖에 나가서 삶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삶, 욕심만 부리고 집 뺏기 모르고 모질고 잔악하고. 저는 우리 깜댕 교인들한테 우리가 부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예배와 기도를 참으로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는 24년, 지금 27년째 가는데 3년은 우리 교인들이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그 예배와 기도를 매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누리고, 깜된 행전에서 제가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감사하는 짐승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얘기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아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사업이 힘들어도 하나님 감사가 자동빵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동빵, 그러기 위해서는 3달간 하루에 100번씩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하고 많은 소변 중에 오줌 중에 이 오줌이 내 오줌이 되었느냐? 땡큐. 어머, 이 똥이 내 똥이 되었으니 땡큐. 그걸 억지로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 내가 이 똥이 내 똥이 됐다는 것이 터지는 감격의 눈물을,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딴 거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말로 고백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여러분께 대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범사의 감사로 가는 것입니다. 감사. 짐승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감사,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 이게 특권입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 누구는 못합니까? 예수 안 믿어도 하지. 개나 소나 다 합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 거기 무슨 예수가 드러나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상황은, 근데 훈련된 자동빵이 돼서 어떤 상황 범사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를 드러날 때, 어머 이놈 봐라, 전에는 뒤지게 불평했는데 이거 이놈이 복사라는 놈이, 장로라는 놈이 맨날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면서 삶을 보면 불평만 가득했는데, 오 이놈 봐라, 이놈이 바뀐 겁니다. 불평을 해야 되는데 감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불평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불평할 수 없는데 그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때문에 억지로 감사를 선택하는 자들. 감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100억이 있어도 불평하는 놈이 있습니다. 10,000원밖에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감사는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하는 겁니다.
자동방이 될 때까지, 그런 여러분 인생이 감사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범사의 감사. 내일 새벽에 제가 그걸 우리 깜된 교인들의 그 간증을 통해서, 저의 간증을 통해서 좀 나눌게. 짐승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는 하나님 형상의 열매입니다. 내가 사람임을 증명하는 열매입니다. 서울대 나왔다고 사람입니까? 얼마나 못된 놈들 많습니까? 얼마나 못된 놈들.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머리, 좋은 재능들, 욕심으로만 살아가고 있고 남들 피눈물 나게 하고, 하나님은 그런 걸로 인생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가치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 가치가. 내가 지금까지 내 욕심과 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근데 깨달았습니다. 저 십자가를 통해. 남은 나그네 인생길 몇 살까지 더 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 당신이 드러나는, 이게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는 쪽팔림입니다. 창피, 자존심. 여러분들 창피가 뭡니까? 짐승들 창피가 없으니까 길거리에서 섹스하잖아요. 교미하잖아요. 왜? 창피가 없는 겁니다. 하나도 안 창피해요. 짐승들 아무 데 똥 싸잖아요. 그냥 오줌 넣고 그냥 교미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서 창피를 모르는 겁니다. 수치를. 사람이 창피를 모르는 게 그게 짐승이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만들어줬는데 창피를 몰라요. 수치를 몰라, 부끄러움을. 근데 이 기독교에서는 웃긴 게 안 부끄러워야 될 것을 부끄러워해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학생이 공부 안 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게임만 하는 게 부끄러운데 하나도 안 부끄러워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술은 안 먹어, 난 담배는 안 펴, 나는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아, 자짤구레한 율법은 다 지키면서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안 하면서 하나도 안 창피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데요, 나는 술 안 먹어, 난 담배 안 펴, 나는 뭐 봉사해, 난 뭐해, 자잘구레한 율법은 다 지켜요. 근데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도 안 지키면서 욕심만 부리고 남들 무시하고 차별하면서도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착각하고 창피를 모르는 거, 그게 창피라는 것입니다. 창피해야 될 것을 안 창피해야 합니다. 쪽팔려야 될 것을 안 쪽팔려 하는 거, 기독교에서는 그겁니다. 기독교의 진리, 율법의 완성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할 겁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는 거, 근데 하나님을 두 번째, 세 번째로, 아니면 더 큰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데면서도 하나도 안 창피하는 이웃사랑.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동남아시아에 왔다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도 안 창피하면서 주일날 거룩, 그러면서 내가 예배 잘 믿고 하나님 잘 믿는 줄 아는 겁니다. 이게 창피한 겁니다. 이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야마가 얻으시는 거, 나쁜 놈들 하는 겁니다. 못된 놈들.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쩌자고 이렇게 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짐승은 죽었다 깨어나도 쪽팔림을 모릅니다. 창피가 없습니다. 사람이 창피를 모르는 게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 그건 수치를 아는 겁니다. 경유를 알고, 교양을 알고, 질서를 알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떤 삶으로 내가 나아갈지 그 기준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형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웃사랑입니다. 나눔. 이웃사랑하는 짐승 본 적 있습니까? 짐승도 지 새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근데 짐승이 이웃사랑하는 짐승이 나누는 짐승 본 적 있습니까? 짐승은 먹을 거 앞에서 자식도 죽입니다. 먹는 거 앞에서는. 짐승이 약육강식입니다. 강한 놈이 싹쓸이 하는 겁니다. 그래도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왜?
짐승이니까. 하나님 형상이 없으니까 우리 뭐라 안 그럽니다. 짐승은 나누지 못합니다. 하나님 형상이 없기에. 짐승은 이웃사랑이 모릅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기에. 하나님 형상은 없어도 짐승도 본능이 있기에 지 새끼 사랑, 지 가족 사랑은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기 자식만 사랑하고 가는 거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짐승. 물론 내 자식 사랑해야지요. 무지무지 사랑해야지요.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만 멈춰 있다면. 내가 어제 미국에 가고 싶었는데 필리핀을 가는 때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깨달음이 제가 너 대신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의 시작입니다. 그게 눈에 밟히고 가슴에 들어오는 거. 무슨 제가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게 상식이지만 예수를 믿으면 이 상식을 엎어버리고 자꾸 눈에 밟히는 겁니다. 상관이 있어지는 겁니다. 제가 내 자식이었다면, 제가 내 손자였다면, 이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 그것이 하나님 형상입니다. 하나님 형상. 이웃사랑. 나밖에 몰랐고 우리 가족밖에 몰랐는데 저 예수 십자가를 만나보니 자꾸 이웃이 내 대신 태어난 것 같고, 제가 내였다면, 제가 내 새끼였다면, 내 자식이었고, 제가 내 손주였다, 이게 자꾸 연관이 지어지고 눈에 밟혀서 잠이 안 오고. 왜 이럴까? 내가 전에는 상관없이 살았는데 얼어 죽으면 어때? 굶어 죽으면 어때? 무슨 상관인데? 이러고도 하나의 양심의 갑작을 안 받았는데, 난 잘 살았는데, 예수 믿으니 자꾸 눈에 밟히기 시작하는 거. 짐승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거. 이게 특권입니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 그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 복 받는다는데 이 나눔, 우리 깜댕 교인들이 어떻게 이걸 가지고 나누어졌는지를 깜댕 행전이나 내일이나 모레 아마 그거 좀 할게요. 간증들은. 오늘은 그 원리만 좀 얘기할 텐데, 여러분, 정말 복 받고 싶으면 나누셔야 합니다. 십자가가 나눔입니다. 내가 내일 그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 쉽게 갑시다. 저 십자가 지고 싶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은 아주 그냥 미치겠어. 정말 아주 그냥 말 맞고 태어나고 그냥 제자들 발을 닦고 해. 내가 원하는 거 반대로만 하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 이거 정말 십자가 지고 싶습니까? 근데 십자가를, 자기를 구원이라고 십자가를 지라는데 이거 저주 아닙니까? 실패고, 이런 실패가 어디 있어? 손해로 따지면 이런 손해가 어디 있으면, 억울함으로 따지면 왜 내가 십자가 져야 됩니까? 미쳤어? 자본주의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남을 위해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손해, 실패, 저주, 심판, 이게 십자가. 누구도 지기 싫어하는 거. 근데 우리가 가장 원하는 영생과 부활, 가장 최고의 복인 영원히 사는 것과 부활과 구원을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저주, 실패, 손해, 억울함이라는 이 십자가에 놓아 잉태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역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최고의 복으로 느꼈던 구원, 부활,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지기 싫어하는 이 십자가.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자기 생명을 나눈 것입니다. 짐승은 죽었다 깨어나도 나누지 못하는데 사람인 우리, 하나님 형상이 있기에, 그래서 네가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 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나눔이었던 겁니다. 그 나눔의 내용은 손해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미치고 방방 뜨는 거죠. 죽었다 깨어나도 손해 안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데도 예수를 믿으면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행복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 내가 손해를 봐서 남들이 더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 구약이 뭐라고 합니까? 사자들과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세상. 세상에 사자와 어린 양이 어떻게 뛰놉니까? 약육강식에서 사자가 싹쓸이하는 게 상식이고 자본주의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는데요, 어찌 이게 가능합니까? 사자가 자기 권리를 내려놓을 때만,
자기 권리를 양보할 때만, 사자가 손해볼 때만 어린 양과 함께 뛰놀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겁니다. 독사굴에 손을도 물지 않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으로는 독사가 자기 권리를 손해볼 때 가능한 겁니다. 창칼이 변하여 보습이 되고 농기구가 되는 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강한 나라 부자의 나들이 팍스 아메리카, 팍스 로마 힘으로 모든 것을 점령했던 식민지를 만났던 그들이 이 십자가 때문에 자기들의 힘을 내려놓을 때 평화가 오는 거. 높은 산봉우리들이 자기의 잣대를 뽐냈다가 이 십자가를 만나면 밑에 사람 대접받지 못한 계곡들을 스스로 메워주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삶의 기준의 방향. 지금까지 욕심만 부리고 1등만 하려고 그러고 남들 죽이고 짓밟고 나만 성공하는 게 그게 자본주의가 얘기하는 성공이기에 하나님을 믿어도 그것이 성공인 줄만 알았는데 이 십자가를 만나니 다른 길을 만나는 거. 나는 길이요 그러잖아요, 예수가. 자본주의의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손해 속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영생과 구원과 부활을 숨겨놓으신 이 역설의 종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 진리가 남은 나그네 인생길에 내 진리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나를 통해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에게 얼마나 많은 걸 투자합니까? 근데 투자 대비 결과는 영 아주 자식들은 어쩌자고 그렇게 말을 안 듣습니까? 정말 정말 성질 같아서는 정말 뒤지게 정말요. 그게 나눔의 법칙입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에게 쏟아붓는 걸 100분의 1만, 50분의 1만 부모가 없는 홀로 된 자식들에게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작은 나눔이 그 애는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당신이 너무 이뻐서 당신의 자녀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는 엄마 아빠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 나와 또래인 다른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걸 보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눔을 보고 자라는 겁니다. 나눔이 자동빵이 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나누는 모습을 보니까. 근데 지금 모든 엄마 아빠들이 지 자식에만 올곧이 쏟아부으니 자기 뺏기 모르는 이기주의가 되잖아요. 자식들이 지 뺏기 모르는. 한 번도 나눔을 본 적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내게만 쏟아부으니 욕심만 가득 차고 내 뺏기 모르는 이기주의, 저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해. 우리가 어떻게 자식들을 저주합니까? 그런 의도는 하나도 없지만 우리들의 짐승 같은 오로지 자기 자식에만 쏟아붓는 이것이 의도하지 않게 내 자식도 저주를 잉태하는 것입니다. 나눔의 법칙이 그겁니다. 내가 내 새끼 못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을 못 키웁니다. 우린 자꾸 내가 내 자식을 키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의상하고 원수가 되고 말입니다. 우리 딸이요,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해도 잔소리 좀 그만 안 하고 문을 쾅쾅 닫고 갑니다. 아주 미치겠습니다. 정말 아주. 저런 시장 이런 소리가 막 나고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왜 딸이 왜 이럴까 정말. 근데 내 친구가 와가지고 나보다 말 뒤지게 못하는데 우리 딸하고 얘기하면 눈물 흘리고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염장을 지릅니까? 그게 나눔의 법칙입니다. 내가 내 새끼 못 키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넌 남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남을 키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걔는 너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거. 하나님은 그게 너무 이뻐서 내 자식을 책임져 주는 거. 그들은 나의 나눔과 사랑을 통해 이미 지식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엄마 아빠의 사랑의 나눔을 통해 축복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눔의 법칙입니다. 십자가 예수의 나눔이 전 인류의 구원을, 용서를 주었듯이 여러분의
다른 아이들의 나눔이,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눔이,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걸 보고 축복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짐승처럼 오로지 내 자식에게만 쏟아붓는 그 나눔, 우리 깜댕교회 나눔도 제가 나중에 한번 간증을 좀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이 원리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깜댕교인들 서러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나그네 인생길에 가난하다고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여러분, 요즘은 어떠죠? 춘천에 동남아시아에 오는 사람들 어떻게 대합니까? 너도 나도 하나님에게서 온 아버지가 같은 형제자매인데, 이게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짐승도 먹고 자고 임신하고 취미생활하고 지새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짐승으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짐승으로 만드셨으면 어쩌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선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짐승 만들었으면,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을 짐승 만들지 않고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그 사람으로 만든 그 복을 오로지 짐승도 하는 먹고 자고 임신하고 취미생활하고 남들 피눈물 나게 하고 남들 무시하고 차별하고 이렇게 인생을 간다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목사든 장로든 3천억을 갖고 있든 58평 아파트에 산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보. 사람으로 만들어줬건만 짐승도 하는 것만 하다 가는구나.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 여러분, 저는 우리 깜댕교인들에게 27년간 당신은 짐승이 아니라는 거, 우린 가난하다, 못 배웠다, 우리 부자 될 가능성은 없지만 사람이 되자. 하나님 형상 공부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자. 감사하자. 그리고 가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나눔을 시작하자. 그게 이제 깜댕교회가 27년을 이어오는 과정 중에 깜댕교회 나눔이 정말 놀랍도록, 그래서 한국에 오신 분들이 깜댕이 교인들의 나보다 10,000배 1,000배나 못 사는 사람들이 나누는 모습에,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에 한국 분들이 오히려 회개가 되고 반성이 되고, 그러면서 한형제 자매가 돼요. 처음에 왔을 때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고 왔어요. 물질 좀 주려고 왔어요. 물질은 줄 수 있을 때 내 마음속에 그들을 밑으로 보았는데 그걸 회개하게 되고, 내가 저렇게 태어났다면, 그 빈민촌에 들어가면서 화장실도 없는 데서 그런 데서 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전에는 불쌍만 했는데, 어머, 내가 여기 태어났다면 나도 여기 태어날 수 있지 않았습니까? 태어날 때 선택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나는 여기 안 태어나고 내 대신 태어난 저들 때문에 나는 태어나니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기억나는 게 없는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의 좋은 엄마 아빠를 만났을 뿐입니다. 이게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눈에 밟히는 겁니다. 내가 여기 이렇게 태어났다면 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무엇을 원했을까? 그 원함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 겸손이 시작되는 거지요.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질의 내 마음을, 표정 속에 내 마음을 나와 같은 가치로 존중해주고 대접해주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게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요, 그게 교회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는 왜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출애굽에서 하나님은 약자의 편을 드시나, 여러분이 아버지 어머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중에 약자, 형제들 중에 더 약한 자 편이 가지 않습니까? 무엇을 원합니까? 형제 자매들 중에 강한 자들이 약자 동생을, 형을 돌보아주고 사랑해줄 때 얼마나 여러분 벅차오르는 감동입니까? 그때 복이 시작되는 것처럼 교회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보고 싶어서 우리를 사람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그리고 춘천제일교회를 이 춘천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도구되는 남은 나그네 인생길, 그리고 춘천제일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피곤하실 텐데 맛있는 잠 되시고 내일 새벽에 또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난 짐승인가 사람인가 한번 좀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형상이 무언가? 하나님이 내가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난 지금 짐승처럼 살았는가? 에이씨, 쏘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사람으로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